마태복음 1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자신 안에 겨자씨를 품어라. 자신 안에 겨자씨를 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아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전지전능하시죠?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세도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주관하시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능력 있게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도 하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권세를 통해서 왕조를 바꿔 나가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또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특수한 상황, 특별한 때, 또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이렇게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의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다 모아진 것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법칙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신앙생활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엄청난 큰 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은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은 어떤 힘일까요? 겨자씨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작은 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큰 풀이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미비하게 시작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작은 그 씨가 엄청나게 커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아주 미비했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힘이 있냐면 거기에는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 작은 거라고 해가지고 자꾸 무시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숫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제 어느 세월에 역사하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시작하는 것은 작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권능을 사용하셔서 또 어떤 특별한 군사력을 사용하셔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성장력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는 보세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자,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들이라. 자, 보세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거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 뭐 주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말꼬리 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 겨자씨지만 2.5m, 3m까지 자란대요. 크게 자라는 걸.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도 이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크게 역사를 이루어놔요. 그래서 욥기에서 그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꼭 신방 가면 적용하는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하는 것 너무 소중한 거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예요? 내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이고 핵심인 복음이라는 게 심겨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심겨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아무리 교육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투자를 했어도요. 그 복음이 진짜 그 속에 심겨져서 자라기만 시작하면 어느새 인격 전체를 변화시켜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아주 이기적이었던 심정이 오히려 이타적으로 변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 이 겨자씨가 심겨지냐 안 심겨지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겨자씨가 그 속에서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자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또 하나님 정말 믿음을 내가 또 가슴에 간직하는 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별로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겨자씨같이 작은 거지만 그 씨를 가슴에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이에요. 그죠? 자기 밭에. 아무리 겨자씨가 작고 아무리 놀라운 성장력이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제가 말씀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밭과 또 씨와 또 토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 감동으로 주시는데
이걸 잘 밭을 보고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선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아무리 많은 겨자씨가 있어도요, 그냥 바깥에 널려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겨자씨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자기 밭에 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잘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심겨야 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품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이 휘발성처럼 날아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리 약속이 터무니없이 우리에게는 잘 현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가슴에 심어야 돼요. 그 간직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밭에 심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는 것이고 약속을 또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요. 어떠세요? 우리가 일들 고민거리 생기고 또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곰핍해지면 하나님 말씀 간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약속을 간직하는 것보다는 근심 걱정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걸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근심 걱정을 염려를 심는 것보다 염려를 다 품는 것보다는 말씀을 품어요. 약속을 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품어야겠구나. 그래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계속 기대하고 기도해서 안 됐어도 내 기도를 심어야 되겠구나. 언제 씨가 싹이 나고 자랄지는 누구도 몰라요. 대충은 예측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눈에 아른거립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도 그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실감이 납니까? 잘 안 나도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겨자씨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항상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뜨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걸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사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 돈이 없어요. 물질이 딸려요. 막 여러 시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만큼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난의 씨를 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약속 너희를 넉넉하게 하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더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또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 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이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자꾸 내가 가난의 씨를 품으면 가난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심으면 풍요로워.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주님께서 더 풍요로움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사르밧 가부에게 다 기름병 떨어졌을 때 기름병 가져오라 했을 때 가난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한두 병밖에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네가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걸 싹 모았어요. 근데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병에 하나님은 계속 채우셨어요. 언제 멈췄어요? 그 병이 없을 때, 빈병이 없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물질이 생기면 이상해지는가? 그리고 그
물질을 품는 게,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잘못인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치니까 이게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릇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넘치니까 다른 그냥 오히려 자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 돈이 넘치니까 가정생활도 오히려 풍요로워야 되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서도 깨지지만 있어서도 깨지는 게 엄청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가난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재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해요.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엄청 많이 하세요. 돈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춰서 구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싹 바꾸십시오.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나이가 많아도요. 이 약속을 품고 겨자씨를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갖 중독의 사슬이 나를 묶을지라도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아멘.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또 그 겨자씨를 품듯이 내 믿음의 그 사실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을 보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면 누가 나를 죽이려 달려들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품고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의 화살 속에서도 그래, 내가 좀 화살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말의 화살, 표정의 화살, 모든 삶의 화살들이 나에게 다가와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니 내가 든든히 서리라. 오늘 그 사실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목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걸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미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 정말 하나님 자손의 씨,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인 이삭을 낳아서 품고 나아갈 때 맨 처음에는 없었죠. 근데 그걸 품고 나갔을 때 믿음의 그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별같이 넓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앞에 담대히 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담대히 섰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노예가 탈출해서 한 나라를 이룬 케이스가 제 역사를 볼 때 없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한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훌륭한 그러한 씨를 주셨고 그 씨가 나중에 사무엘로 태어나서 결국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정말 새로운 왕조를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어 나아가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갖고 믿음으로 품고 나갔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성경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씨를 가슴에 품고 나갔을 때 그게 놀라운 폭발력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이건 더 놀랍게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가난한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시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부르셔서 오히려 정말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그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약한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작은 씨, 겨자씨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를 품고 약속을 또 주장하고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아무것도 정말 무말랭이 같은 나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을, 믿음의 씨를 품고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은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힘입니다. 보세요. 오늘 32절 결과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제가 겨자씨 이렇게 쭉 그 자란 풀과 나무들을 보니까요, 공중의 새들이 쫙 와서 꽃을 또 이렇게 꽃의 그 뭐 영양분도 취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늘진 곳에 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들은 쉼을 얻고요, 그리고 먹이를 먹고요, 그리고 생명을 다시 강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겨자씨가 언제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크니까 이렇게 공중에 새들이 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잘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새들이 겨자씨 위에 앉아서, 나무 위에 앉아서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 겨자씨는 후일에 새들이 거쳐야 할 보금자입니다. 겨자씨에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떨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역사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쉼을 주는 단계로 바뀌어요. 아무리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요, 그 가슴에 이 말씀의 씨를 품고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가면요, 결국은 주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나누는 자가 되고요, 결국은 베푸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가 그렇게 새들에게 생명의 먹이를 주고, 그리고 쉼을 주고 생명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영향력의 힘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겁니다. 영향력의 힘. 그것을 보면 이 겨자씨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기꺼이 그냥 자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제가 겨자씨를 이렇게 살피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꺼이 주니까 새들이 오지요. 거기 독을 품고 있거나 그 향기를 발휘하지 않으면 왜 새들이 오겠어요? 거기에 왜 쉬겠어요? 오늘 겨자씨 속에는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어드림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많이 그렇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렇게 새들이 올 정도로 그렇게 다른 그러한 생명체들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내어주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다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겨자씨처럼 다른 것에서 내 거 먹어라. 내 거 누려라. 이거예요. 내 거 이제 부모 되면 그걸 조금씩 느끼잖아요. 무조건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잘 못 느낄 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는 것이구나. 오늘 겨자씨가 그런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어부고 그 유대촌 구석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마음껏 드려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제자들 훈련시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보면 오병이어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5천 명이라 하지만 여자 남자 또 아이들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 될 거예요. 근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준비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하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깊은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기. 어떻게 보면 5천 명 먹는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거기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장 눈에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죠. 200데나리온 들어가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때 누가 그나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순종했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어떻게든 찾아본 거야. 내 먹을 걸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찾아낸 게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주님이 근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거 없어도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아기 것 굳이 가져오게 하셔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너가 할 수 없고 알고 지금 먹을 거 당장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너희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내어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전통을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있어서 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 자꾸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나를 향하여 집중하는구나. 아니다. 이제 하나님, 물론 주님이 우리 먹을 걸 입을 걸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펼치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모든 통로가 뭐냐면 내어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한 3년의 사역의 초점은 12제자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 역사였어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오병이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겠어요. 주님은 없는 데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갔으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게 없으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왜 그 역사가 안 나타나나?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말씀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오. 누가 옆에서 수없이 얘기해도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나가는 자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다 자기 몫이에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50배, 100배, 1000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나를 살렸구나. 그게 나를 정말 온전하게 했구나. 그 믿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에 임한 믿음의 삶은 탐욕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욕의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풍성함입니다. 신앙은 관대함입니다. 신앙은 베품입니다. 풍부함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껴 쓰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끼죠. 아끼는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재물을 간직하고 재물을 내가 얻어도 또 내가 잘 돼도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적절한 곳에 나눠주는 그런 훈련이 잘 되게 하옵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은혜가 되겠지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주 한 주 그냥 세상 그거 다 쏟아지고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그러는데 말씀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이게 풍성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이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내어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이루리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넓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겨자씨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좌절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덧입는 삶이 되면 달라집니다. 천국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장력 그리고 영향력을 펼쳐나가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